자, 오늘은 예수를 힘입어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그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유전자가 우리 인생을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외모, 건강, 또 심지어 예술적인 재능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들은 사실 부모님에게 받은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개발해서 뛰어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특출난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의 부모가 누굴까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을 자아내게 합니다. 둘째는 국가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느냐, 혹은 북한에서 태어나느냐, 아프리카에서 태어나느냐,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느냐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환경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체제, 혹은 사회복지, 혜택, 그리고 종교까지도 모든 것을 다 결정하면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는 시대죠, 시대. 사람이 조선시대 태어나느냐, 혹은 일제시대 태어나느냐, 6.25 전쟁 무렵에 태어나느냐, 혹은 21세기에 태어나느냐, 그 사람이 태어난 시대는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기에 거의 큰 원인과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주 특별합니다. 우리는 그냥 일상을 살고 있지만 온 인류 역사 혹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 뒤져서 보면 지금 이 시대와 같이 특별한 시대는 없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 할머니 세대들은 아주 가난한 나라에 빈국에서 살았습니다. 그냥 생존 자체를 위해서 애쓰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그래도 개발도상국까지 올라와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아볼까, 잘 살아보세 라고 하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오셨습니다. 그 자녀들의 세대는 지금 선진국 속에 살고 있습니다. 가장 가난한 나라, 개발도상국, 그리고 선진국, 이것이 전부 다 이 세대들이 함께 어울려서 살고 있는 그런 역사와 그런 세대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의미와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부모, 국가, 세대, 이 세 가지는 그 누구도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위 이것들에 대해서 운명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나라를 선택할 수도 없고 부모를 선택할 수도 없으며 시대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운명론을 말하기도 하고 그 운명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운명에 대해서 좌절하기도 합니다. 이번 생은 글렀어 라고 그렇게 체념하거나, 혹은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이 운명에 대해서 좀 거슬러 보고 싶어서 애를 씁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풍요로워지면 이 운명을 거슬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혹은 자녀 교육을 잘 시켜서 나는 제대로 잘 못 살았지만 자녀들만큼은 이 운명에 지배받지 않고 풍요롭게 살게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아이들의 교육에 크게 투자를 합니다. 돈과 교육으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헛된 희망입니다. 돈과 교육은 인간의 운명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합니다. 또 이런 사람들도 있죠. 운명을 좀 알게 되면, 운명을 앞서서 좀 알게 되면 내 운명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점을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점술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 젊은이들 가운데 젊은이들이 종교성을 잃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이 타로점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만큼 자기 운명에 대해서 불안함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이 배운 사람들, 고위직 혹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할 것 없이 인간의 역사는 종교에 의지해 왔습니다. 서양 왕실 혹은 동양의 왕실, 전부 다 대부분들이 점쟁이들을 곁에 두고 점술가들을 옆에 두고 많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고 싶어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역사를 보면 그렇게 점술가에 의존했었던 국가의 운명, 또 개인의 운명은 성공한 역사보다는 망한 역사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인간의 견고한 운명의 벽을 깨뜨리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어떠한 유전자도 뛰어넘었습니다. 어떠한 국가에 태어났던지와 상관없이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시대, 어떠한 환경에 태어났었던 것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인생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형편과 환경과 시대를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 있는 나라와 민족들마다 망한 나라보다 훨씬 더 흥한 나라들을 많이 볼 수 있으며 죽어가던 운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인생들, 나라와 민족들이 생명으로 바뀌는 역사들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언제나 그 나라와 그 인생은 흥했던 역사들 우리는 알고 또 배워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2025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흘 뒤에는 2026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해 한 해 365일을 거듭하면서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2026년을 준비할 수 있게 되고 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나의 믿음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2026년에 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억하면서 믿음을 견고하게 해야 됩니다. 라인홀드 리버라고 하는 신학자의 기도문입니다. 주여, 제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을, 제가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그 차이를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기도는 내가 바꿀 수 없는 이 운명의 영역에 대해서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만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숨겨놓으신 신비의 영역이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보물창고처럼 지키고 계신 것이야 라고 하면서 받아들이고 기다리면서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서 바꿀 수 있는 영역을 구분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시각장애인을 보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시각장애인이 된 것은 부모의 탓입니까? 아니면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시각장애인이 태어나서 살게 된 겁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상태에 대해서도 운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숨겨놓으신 보물창고와 같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운명으로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통로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질병과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질병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꿀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붙들고 그거 가지고 연연해하면서 내 인생은 왜 이것밖에 되지 않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절망하면서 좌절하지 마라. 그 안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숨겨놓은 뜻이 있다. 밭을 가는 것처럼 추수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바꿀 수 없는 영역에서 일을 하시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습니다. 기도는 굉장히 수준 높은 신앙의 영역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바꿀 수 없는 것,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것을 분별하게 되고,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가슴에 차오르는 그런 신앙의 뜨거움이 있고,
바꿀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내 힘을 다하여서 의지를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걸어가게 될 때 거기서 오는 또 보람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없다면 거꾸로 살아갑니다. 바꿀 수 없는 것 붙들고 내가 바꿔가려고 애를 쓰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비교하면서 낙담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내가 바꿀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태하게 생각을 하고 게을러지고 그러면서 남 탓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바꿀 수 없는 영역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정말 바꾸고 싶었는데 바꿀 수 없는 영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것만큼은 바꾸어 주십시오. 이것만큼은 변화시켜 주십시오. 제가 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었던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 온 인류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아시죠?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고 다 쏟아붓는 거 아시죠? 근데 이 질병만큼은 좀 바꾸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죠. 이것을 바꿀 수 없는 영역으로 고정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죠? 하나님은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게 하셨습니다. 은혜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성숙함과 미숙함이 있습니다. 성숙함과 미숙함의 차이가 뭘까요? 성숙함은 마음에 안 들어도 견디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숙함은 마음에 안 들면 견디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미숙한 사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문을 가지고 한 해를 정리하고 내년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에서 3대 설교가 있습니다. 3대 설교. 2장과 3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긴 베드로의 설교, 그 메시지가 나오고 7장에 가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스데반의 설교 전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사도 바울의 설교가 실려 있는데 전문이 실려 있습니다. 긴 설교가 실려 있습니다. 그 전에도 설교했고 그 이후에도 설교 있는데 오늘 이 설교가 길게 실려 있는 이유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그 설교의 대상이 일반 유대인이었습니다. 일반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말하면서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3,000명, 5,000명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개인에게는 굉장히 불행했습니다. 베드로는 체포되었고 감옥에 구금되거나 혹은 교수형에 처할 위기에 빠져서 도망자 신세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의 대상은 사내들인에 있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학식이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사를 잘 설명을 해주고 이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설명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 설교 이후에 유대인들은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이 설교 이후에 스데반은 불행해졌다라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바울도 있었죠. 사도 바울은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 가서 회당에 들어간 다음에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중에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사, 다윗의 계보를 말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며 온 세상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마 관심을 가지고 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스데반의 설교와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설교가 거의 흡사합니다. 만일에 사도 바울이 똑똑한 사람이니까 학습 효과라는 게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되면 그 이유가 좋지 않구나. 베드로와 같은 경우는 지금 교수형에 처할 위기에 빠져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고, 스데반은 내가 보는 눈 앞에서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면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스데반처럼 베드로처럼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감동을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였죠. 그러면 좀 고상하게 잘 포장해서 예수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고 그냥 잘 예쁘게 전했으면 됐을 텐데 사도 베드로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그 자리에서 감동이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지금 이 자리에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다라고 해도 이 사람들이 감동받을 수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들이 돌을 들고 나를 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 자리에서 똑같이 스데반과 똑같은 메시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축소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없이는 이 땅에 어떠한 생명과 희망과 소망과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은 어느 누구에게도 감동을 줄 수 없는 예수, 어쩌면 돌에 맞아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목표는, 바울의 표대는 돌에 맞는 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생각보다 예수에 대한 확신이 별로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 교도소에 잡아간다, 경찰이 체포한다 라고 그렇게 정부에서 정책을 펼친다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숨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게 되면 감옥에서 들어가서 재판을 받으면서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때린다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 자연스럽게 예배를 드리러 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렇게 이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실제로 2018년 7월에 영국에서 한 목사님이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다가 체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재판을 받았습니다. 아마 앞으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해서 잡아간다면 아마 교인들의 숫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변화가 대단한 것입니다. 자신도 스데반의 설교에 감동받지 못했고 오히려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그 설교를 그 자신이 스스로 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돌로 쳐서 죽였던 스데반의 메시지를 자신의 입술로 토해내고 있으며 동시에 자신의 온 인생을 걸고 하루하루 살아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을 일컬어 예수로 힘입은 자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어떻게 예수를 전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을 전하게 될 때 어떻게 전하십니까?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예수를 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전하는가 봤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를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설교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7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지금 설교 전체 절반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동사를 중심으로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노예된 백성을 높여주셨습니다. 광야로 인도하셨지만 그 백성들의 악행을 참아주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어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동사로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여기서 잠깐 멈추고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광야에 들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광야 같은 세월을 지나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씀드리죠. 하나님, 왜 이런 어려운 광야에, 힘겨운 광야에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가게 만드셨습니까? 저는 견디기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지만 견디기 힘듭니다. 그래도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성장시켜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 하나 믿고 하루하루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우리 신앙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광야에 대한 설명을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악행을 참아내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고난에 빠졌을 때 혹은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고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독하게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거나 자기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궁금해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이후에 가나안 7족속을 멸하셨습니다.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습니다. 왕을 달라고 하니까 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을 패하셨습니다.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다윗을 패하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역사와 운명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목소리 높여서 외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과 가정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가정과 인생을 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한 나라와 민족과 국가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나라와 민족과 국가를 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한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교회를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놀라운 비밀, 이 단순한 진리를 20대가 채 되지 않은 한 청년이 깨닫고 성경 안에서 고백하고 기록합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에서 21절,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하나님만 온전히 세상의 운명을 쥐고 계시는 분이다. 하나님만이 온전히 우리의 인생과 생명을 결정하는 분입니다 라고 외치고 고백하는 자, 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고 그리고 다니엘이었으며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자, 이렇게 왕을 세우고 폐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역사를 주관하고 오시다가 가장 중요하게 결정적으로 행하신 일이 있다. 무엇을 행하셨다고요? 구원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게 클라이막스입니다.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이 말씀 하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구원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이 구원의 말씀 안에서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 구원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성경은 이 구원의 말씀에서 벗어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원의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이 의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악인과 의인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타고난 성품의 차이일까요? 기질의 차이입니까? 말과 행동의 차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차이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여기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꾀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아차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차트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만 빠져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악인의 꾀에 빠지는 것이며 악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의 파장을 깰 수 있는 악한 길의 파장을 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구원의 말씀으로 묵상해야지만 이 악한 길을 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의 파장 안에서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의 파장 안에서 사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의인이며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정말 구원의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긴 설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전했느냐? 핵심을 잡아내고 그 핵심을 요약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이 설교의 한 구절 한 구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배워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아니면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것이 있죠. 나도 사도 바울처럼 성장해 가는 것, 그럼 이렇게 성장해 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성장을 많이 했던 그렇지 않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울처럼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나만의 메시지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역사와 문명과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의 생명을 결정지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이 두 분을 축으로 삼아서 세상에서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나만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귀중한 뜻입니다. 70명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의 음악 소리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악기가 70개가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성악가의 목소리가 이 악기에 억눌려서 얼마나 잘 전달이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연주회에 가보면 수십 개의 악기가 연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성악가의 목소리가 회중을 감동시키고 회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악기에서 나오고 있는 그 음악의 선율보다 한 사람 성악가가 바라고 있는 그 파장을 통해서 나오는 그 파동, 그 음악의 선율이 더 압도적으로 아름답게 전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판소리를 하는 국악인들은 득음을 하기 위해서 눈물겨운 과정을 거칩니다. 폭포 뒤로 들어가서 내 소리가 이 폭포를 뚫고 나가서 전달되게 하기 위한 연습을 오랫동안 합니다. 이것을 득음했다라고 말하죠. 성악가들의 노래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득음한 사람들의 소리를 직접 들어보면 소름이 돋고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있습니다. 성악가들의 소리와 득음한 사람들의 소리는 주변에 아무리 큰 소리가 있더라도 뚫고 나오는 고유한 파장이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감동을 주지 못할까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기독교 혹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가 더 앞서갔고 세상 문화가 뒤처져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었다. 그래서 세상보다 더 앞서가는 문화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영향력이 줄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지금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교회가 영향력이 좀 없어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감동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과 똑같은 파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풍요로움과 분주함으로 뒤덮인 욕망의 파장을 포기하지 않고 그 욕망의 파장을 품은 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탐욕과 분노, 자랑과 풍요, 그 똑같은 파장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가 외치는 소리는 한낱 헛된 소리에 불과하고 소음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자신하고 외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사야서를 한번 보면 42장 1절에 4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로다. 예수님은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언성을 높이지 않으셨습니다. 마국간에서 조용히 태어나시고 침묵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거기에서 피 흘리면서 창에 찔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파장은 온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그 파장은 바로 사랑의 파장, 용서의 파장, 희생의 파장, 그리고 진리의 파장이었습니다. 그 파장은 죽음이라고 하는 거대한 소음을 뚫고 온 세상, 온 나라, 많은 사람들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파장보다 세상의 파장 안에서 사는 것을 더 기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열어놓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셔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으십니까? 솔직히 그러십니까? 정말이세요? 아닐걸요? 우리가 고난 중에, 괴로움과 고통 중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 그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는 이 고난을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편안한 자리에만 가고 싶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게 우리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심정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울처럼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 하루하루를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처럼 위대한 신앙을 가지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바울은 목숨을 걸고 구원의 말씀, 예수의 파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바꿀 수 없는 운명 같은 현실 앞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비로소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의 웅장한 소리에 기죽지 마십시오. 세상의 화려함에 놀라지 마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세상을 뚫고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세상 그 능력, 세상의 가장 큰 힘보다도 더 큰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있고 일으켜 세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상과 똑같이 반응하지 말고 말씀으로 분별하며 기도 중에 지혜를 얻어 진리의 파장으로 세상을 울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꿀 수 없는 것에 절망하지 않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소음 속에 파묻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파장으로 세상을 뚫고 나가는 거룩한 득음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